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즙 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에베소서 5장을 에베소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저는 오늘 좋은 교회 80번째 지혜로 승리하는 공동체. 시작. 지혜로 승리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시작. 지혜로 승리하는 공동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장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가치가 너무 높아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지혜가 매우 귀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에만 또 계속해서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보다 귀하다 그랬습니까? 은보다 귀하고 또 정금, 순금보다 귀하고 당시에는 진주가 비쌌는데 진주보다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장수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혜 있어서 더 장수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부귀를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로 부귀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쪽밖에 없네요. 또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장수도 좋은 것이고 부귀도 좋은 거지만 또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생명나무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뛰어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탁월하게 되고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렇게 행동해 버립니다. 묵독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2주 전에 열렸던 우리 컨퍼런스 주제가 시세를 아는 지혜였어요. 시세를 아는 지혜. 시세라는 것은 때입니다. 타임. 타임 앤 시즌. 이때가 어떤 때인지 잘 아는 거. 이때가 어느 때고 내가 이때 뭘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는, 지혜를 받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구약 다윗 왕 시대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와 같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그 지도자급
200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200명이 시세를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 역할을 했다. 형제들을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 시세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고 또 마땅히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 즉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을 더 좋게 만들고요. 또 회사나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탁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둘이 일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지혜를 내서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일했더니 정말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지혜가 없으면 일이 늦어지죠. 2시간 할 걸 4시간 합니다. 또 일이 잘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일을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함께한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 성공시킬 수 있고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는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 뭘 해줄까 하고 물어봤을 때 왕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큰 권한을 주시고 꼼짝 못할 수 있는 그단 큰 권세를 주옵소서 하지 않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동쪽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또 서쪽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지혜가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그 일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또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솔로몬한테 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죠. 시바 여왕은 그 당시 에디오피아와 지금의 예멘이 같은 나라였답니다. 근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멘이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항상 있어서 골치 아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그걸 또 자문 얻기 위해서도 왔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러다가 악의를 하죠. 그건 여기서 설교에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됐던가에 대해서. 자, 솔로몬은 지혜로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그 일대의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가 그의 관할 안에 있었고요. 애굽, 즉 이집트까지 그 지경이 그 영토가 넓은, 그러니까 지금같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 풍성한 삶을 누렸어요. 먹을 것이 풍성해서 하루 먹는 음식이 밀가루 엄청나게 많고요. 또 살진 소 1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사슴, 살진 새 등 각각 좋은 것들을 엄청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렸고요. 또 지혜로 외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솔로몬 아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주변을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반대겠죠. 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행한 재판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두 여인인데 애기를 안고 자다가 한 아기를 죽였죠. 근데 큰일 났죠. 그리고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서로 자기 아기를, 하나 남은 아기를 자기 아기라 그랬어요. 솔로몬한테 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아기일까? 여봐라, 반 갈라줘라. 그랬을 때 아닙니다.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렇게 말한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정말 그 지혜가 뛰어나다는 그 이야기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솔로몬은 최고의 정치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 한국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지혜로우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지혜는 우리를 탁월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운동선수가 인류선수가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선수는 인류가 될 수 없어요. 지혜로운 선수는 창조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었던 브라질의 전설이라고 하는 펠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 것입니다. 1281골을 넣었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가하기를 현재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 경쟁자가 있는데 그렇지만 메시라는 사람이 최고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메시는 지혜로워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다. 세계 최고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 그 사람이 힘센 사람이 가장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혜가 있어서 창조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것도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도 지혜가 있으면 탁월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새로운 것,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발명해냅니다. 좋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어떤 과학자가 꼭 필요한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발명하려고 연구하고 실험을 했는데 계속 좋지 않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심하다가 놓고서 그 연구를 멈추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탁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잘 쓰죠. 번뜩이는 지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한 번 더 비틀면 된다 하는 그런 지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시험하다가 한 번 더 비틀었대. 그랬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신제품, 꼭 필요한 것을 만들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번뜩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번뜩이는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전에는 여러분 나사못이 이렇게 하나만 갈라졌죠. 하나만 갈라졌어요. 나사 머리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만 갈라졌어요. 근데 1930년 헨리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하나만 갈라진 그 머리에 십자로 하나를 더 갈랐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돌리기도 쉽고 또 하나 이렇게 갈라진 것보다 이게 사람 많이 쓰는 말로 빠가 부서지는 것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단단히 조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었다 합니다. 그 하나 이렇게 갈라지는 거에서 하나 더 하는 거 요 아이디어를 요 사람이 해서 큰 돈을 벌어서 회사를 차리고 또
나중에는 KFC 있죠. KFC를 인수하는 그 막강한 부를 얻었다 그래요. 지혜나 아이디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또 가정주부에게 지혜가 있으면 가정이 훨씬 더 좋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알고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도 알아서 그렇게 공부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전교 꼴찌가 전교 1등 했다. 그런 간증을 여러 사람 통해서 들어봤어요. 지혜로우면 꼴찌에서 1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절대 필요해요. 에베소 5장 15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문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데 있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떠오르면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16절에 있죠. 16절에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은 그 결과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는 악한 이 시기는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월을 허송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고 허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서 인생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기회가 자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영원 무궁합니까? 아니죠. 시간이 자꾸 단축되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 남은 그 세월이 자꾸 짧아지고 있는데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아낍시다. 또 이 영어 성경에는 세월을 아껴라 이런 것을 기회를 잡아라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 말합니다.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기회가 영원히 계속 오는 게 아니죠. 어쩌다가 오는 것이 어쩌다가 좋은 기회는 어쩌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붙잡는 데요. 사업에 성공할 기회. 여러분 후회하는 게 뭡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되는 일을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우리 생각하면서 자꾸 마음 아파하죠. 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준 지혜, 이 지혜를 받아서 기회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기회. 서로 관계가 좋아질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내가 성숙할 기회. 내가 있는 곳을 저렇게 좋게 만드는 그런 지혜. 지혜가 있으면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좋은 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장의 경우만 보면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면 이렇게 하면 난 돼, 난 할 수 있어 하면 그 범위에서 그 능력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혜나 내가 있는 능력이나 내가 있는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바로 지혜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보면 똑똑한 사람은 그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해요. 잘하기도 하고 자꾸 넘어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방법,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궁금하니까 잠언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그 말씀이 잠언 3장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 명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즉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나는 똑똑해, 내 판단은 옳아, 내 생각은 옳아, 이런 사람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맞는 거 있지만 틀리는 것도 많아서 자꾸 실패해요. 중요한 순간에 실패합니다. 크리스찬은 더 그래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켜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하나님 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명철을 받아서 그것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내 지혜로 안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니까요. 똑똑하다는 사람, 그 모임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사공이 많고, 얼마나 분열이 많은지 몰라요. 똑똑하다는 사람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직하면 서울대학교 폐지론까지 나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학력이 있고, 내가 어떤 성공 경력이 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좋은지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그때 주신 지혜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정말 많은 방면에 우리를 좋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혜는 시험을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뭘 해야 되겠죠? 첫째,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보면 시험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 만나가는 기뻐하고 인내하라 그랬어요.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 부족한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바로 이어서 5절에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시험 받을 때는 반드시 잘 참으면서 견디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는 기도 많이 하죠. 저도 역시 제일 기도 많이 할 때는 어려울 때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뭐 수시로 기도해요. 또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거, 생각보다는 기도 많이 하는 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어려운 때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고요. 이 시험의 원인이 뭔지, 이 시험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피할 길을 알 수 있는지, 이 시험의 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응?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시험의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요. 생각한 후에 주님 앞에 지혜를 주십사 주여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어제 문제 이거 답이 안 나올 때 살아가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답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결정을 해야 돼. 판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를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주님 하면서 그 문제를 맡겨놓고 바로바로 답이 온다는 건 아니에요. 바로바로 지혜가 오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려요. 지혜 주시는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경우 와요. 많은 경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지혜가 떠올라서 그 문제를 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자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간절한 기도,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또 우리가 장차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 특별히 지혜와 계시 짝입니다. 지혜 혹은 지혜와 계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그 어떤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 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더 소망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마음에 든든한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잘못되게 해석하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계시요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연구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또 성경 누구 메시지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또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뭐를 들을 때도 이건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맞는 건 맞다고 분별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처녀 비유가 있죠. 5명은 어떤 처녀라고요? 미련한 처녀라고. 5처녀는 슬기로운 wise, 즉 지혜로운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신랑은 기다렸지만 신랑이 오는 것이 지연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면서 갑자기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이 어리석은 처녀와 틀린 것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을 맞이했고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처녀는 쫓겨나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운명도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 이와 같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린 거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도 다 이와 같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기다렸으면 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린 사람이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믿음이 있지만 그 이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지혜로운 처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면에서 지혜로웠을까요? 두 가지 면을 생각합니다. 바로 다 늦어지고 다 지연되고 피곤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꼭 있어야 될 것, 꼭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름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를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그것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고 그 아는 것이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한 처녀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하겠다 하고 그렇게 언젠가 하겠다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처녀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은 꼭 어리석은 처녀 꼴 됩니다. 갑자기 오니까 밤중에 오니까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왔으니까.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지혜는 그걸 알게 해요. 지금 준비해 놔야 된다.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니,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성령의 기름도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우리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지혜로운, 첫 번째는 지혜는 꼭 있어야 될 것을 꼭 준비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준비해야겠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뭐 일이 풀리면 요 고비를 넘겨 내년에 뭐 어쩌고 이런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지혜는 뭘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 바쁘잖아요. 또 지연됐으니까 또 피곤하지요. 응?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름을 준비해 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응? 나는 바빠서요. 일이 바쁘고요. 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지혜 있는 사람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해도 항상 있어야 될 이 기름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 넣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항상 이게 채워 넣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나는 저렇게 해서 은혜 받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면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이거든 말씀 있고 예배할 땐 예배해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조금 틀리게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 체질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체질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통로가 조금 더 은혜 받는 통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필요한 내가 준비해야 될 그만큼의 기름을 준비해 냅니다.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기름을 채웠는지 방법을 알아서 방식을 알아서 기름을 항상 채워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지혜라고 하게 된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준비할 것이다. 언젠가는 준비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지금 채워놓고 있어야 돼요.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지혜가 있으면 또 신앙적 요동함, 업앤다운이 별로 없게 됩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항상 오늘뿐만 아니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첫 번째가 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지혜가 된다.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네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필요할 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굳이 않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어떤 어쩌다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가 지혜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심지어 내 안에 쓰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지혜가 솟아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는 우리 세상에서도 탁월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합니다. 그렇죠? 너무 귀해서 지혜는 왼손에는 뭐가 있다고 장석 오른손에는 부기가 있다. 물질이 있다.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라 그랬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게 해서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예요. 솔로몬 하던 지혜로운 사람은 영토가 넓어지고요. 풍성하게 되었고 주변 나라 평안을 누리게 됐고 문제마다 잘 해결했어요. 지혜 하나로도 그는 최고의 왕 중에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지혜는 우리를 뭐 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지금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지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고 또 발휘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는 기름을 준비하게 합니다. 기름을 꼭 준비해야 되는 거 알고 어떻게 하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서 기름 항상 채울 수 있도록 채워 가지고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지혜 주심을 믿고 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가 아닙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지금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내려옵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주님. 샤카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마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마바바바바바바 아멘. 여러분 가슴에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내리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지혜를 믿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며 탁월하게 되며 어려움도 이겨나게 되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 자신이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지혜로운 지도자 되며 또 지혜로 주님을 알며 성경을 알며 지혜로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충만, 앞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듯이 우리에 있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